사무엘상 17장 29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도 같이 읽읍시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로 원래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5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유 있는 신앙, 이유 있는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은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 날이 공휴일입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소출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 날을 공휴일로 해가지고 대축제가 일어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 때 저는 이유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유 있는 삶, 또 다른 말을 말한다면 이유 있는 인생. 막연한 삶을 살면 막연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불신앙의 삶을 살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입니다. 내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가 미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요즘 성경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내 뜻을 이루시리라. 다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삽니다. 대통령도 밥 3끼 먹고 살고 우리도 밥 3끼 먹고 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밥을 먹고 사는데 그러나 이유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못 살았어요. 도구통이라고 그래요. 도구통, 절구통에다가 보리 타작한 것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절구로 가지고 막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껍질만 간신히 벗겨지면은 그걸 갖다가 삶아냅니다. 끓여냅니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거무튀튀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걸대바구리에다가 걸어 넣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가 또 한 번 끓이면은 밥이요. 거의 보리밥이라고 먹었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는데 우리 후배가 점순이라고 있어요. 점순이. 예, 그런데 이 점순이가 우리 후배인데 학교 갔다 오는데 야, 배고프다. 그러니까는 그래, 우리 집 가서 걸대바구리에 있는 보리밥 꺼내갖고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하고 나오고 점순이하고 셋이서 그냥 걸대박은 내려가갖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막 서에서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러는데 동네 이제 저녁이 됐는데 막 여자애가 울고 난리 났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들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밥을 해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딸을 때리고 막 그래 동네 구슬 보인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배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가끔 배 나온 사람이 동네 오면은 한결같이 부러운 눈초리로 다 쳐다보면서 얼마나 많이 먹을 건데 저렇게 배가 나왔냐고. 배만 나온 사람 오면 사장님 오셨냐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요즘 배 나온 사람 보면 아이고 몸 관리는 안 해갖고 어찌다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심 없었어요. 정심은 그냥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그거 국물 그렇게 먹으면 그걸로 끝이요. 밥이 몇 그릇 없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 그러니 때가 됐는데 같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치를 한 포기 큰 거 꺼내갖고 막 쫑쫑 썰어가지고 집어넣어갖고 물 부어놓고 밥 두 그릇 넣어가지고 밥을 한 6그릇 만들어 뿌리. 그러고 풀떼죽 써가지고 먹고.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리던 게 거의 아까워가지고 버리던 게로 버리개떡을 쩔으면은 먹으면은 목에 막 까칠까칠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니까. 지금 애들 만들어서 먹으라면 까마잡잡해갖고 아예 먹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어요. 언제 쌀밥 좀 먹어볼까? 언제 쌀밥 좀 먹어볼까? 쌀밥 먹은 것이 원이요. 맨날 보리밥 먹으니까. 그랬는데 이유 있는 인생이 나타난 겁니다. 이유 있는 인생이 나타났어요. 박정희라는 분이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릴 방법이 없어요. 농촌, 그때 당시는 1차 산업이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농촌을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유태영 박사가 우리나라 농촌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덴마크에 국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영국에 국왕한테 편지 써서 영국 가서 또 농사를 배우고 또 좀 모자라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 써가지고 그거 가서 다 왕들이 대통령들이 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당신이 있는 만큼 다 무료로 국가에서 대주겠다. 그런데 농촌을 살려야 되겠는데 농촌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교수로 하지 말고 청와대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청와대 불러가지고 유태영 박사에게 당신 한번 농촌 한번 살려봐라. 국가에서 마음껏 밀어줄게. 그래 농촌을 살리겠다는 그 이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유태영 박사가 박정희를 딱 만나니까 새마을운동이란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창시자가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근명과
협동과 자절하는 것을 내걸고 노래를 새마을 노래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살기 좋은 우리나라 우리 힘으로 만들세. 우리 힘으로 만들자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만들세. 그 아침 5시나 6시 되면 막 모든 전국의 마을에서 다 틀어봅니다. 그래야 그런지 의식이 개혁되고, 그러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은 알랑미 통일배를 들여와가지고 통일배를 신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쌀밥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 있는 인생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여지고, 이유 있는 사람 중심으로 국가가 움직여지고, 개인, 가정이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난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를 가지고 전도 선교할 것이다. 나는 언어 가지고 인생의 작품을 나는 남길 것이다. 나는 이방인과 렘넌트와 병든 자를 살리는 산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야 돼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다윗아, 마지막 아들이요, 마지막 아들. 가장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가지고 떡 10덩이와 치즈 10덩이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 떡 10덩이는 형들에게 줘가지고 징표를 가져와. 이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줘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가난하는 그 천부장인데, 천부장한테 줘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오너라. 첫 번째, 이세 아버지의 이유 있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이가 아니거든요.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나라의 신 다곤이라는 신을 부르면서, 다곤은 큰 곡입니다. 큰 곡인데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다. 그래갖고 다곤 신을 섬겨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바알 신의 아버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알은 풍요를 갖다 주고 군대 신이고, 아세라 신은 군대 신이고, 바알은 풍요를 갖다 는 농사 신인데, 바알 신의 아버지가 다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신을 갖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장대같이 키 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곤 신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0일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의 종이 되겠는데,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면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곤이라는 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과 싸움을 벌여보자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블레셋 나라는 다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태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왕도 쫄아버리고 다 쫄아버린 겁니다. 모든 군인들이 쫄아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새가 선택을 했는데 다윗아 가라. 떡 10덩이를 가지고 가갖고 형들에게 줘가지고 징표를 가져오고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이 줘가지고 징표를 가져와라.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아버지 이새의 이유 있는 선택으로 다윗은 이제 떡과 치즈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형들한테 내밀으니까 어린 놈이 전쟁터에 왔다고 보장머리 없다고 형들이 얼마나 야단친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하고 귀신을 섬기고 있고 큰 고기가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는 이 블레셋 나라의 이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고 있는데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막 너무 분이 가득했어요. 그래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천부장을 찾아가야 될 것인데 아예 그냥 내려놓고 누굴 찾아가게 됩니까? 사울 왕을 막보러 찾아갑니다. 내가 싸우겠다. 사울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째까레가 와가지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보낼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낼 수가 없는데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때로는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고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기도 하는데 내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미국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국에서 월남에 파송할 군사를 보내라. 박정희가 머리를 쓴 거지요. 보냈어요. 보내면서 월급의 반을 무조건 국가에서 걷어들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정주영이가 만드는데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든 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된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유 있는 인생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있는 결단을 해야 돼. 이유 있는 결단. 똑같이 밥 먹고 살지만 나는 이곳에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가 참 중요하거든요. 다윗 평소에 하던 대로 찬송도 뭐라고 하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미국의 유명한 장군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알아주고 유명하게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일어나서 가장 먼저 이불부터 개운다. 그래서 다른데 뭐 일하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딱 집에 와보면 이불이 딱 개워져 있고 깔끔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중요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불이 늘어져 갖고 있는데 겨우 갖고 막 던져뿌리고 막 속옷 보상 던져뿌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골리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은 사울왕이 재물도 주고 사울왕의 딸도 주고 해가지고 사위를 삼는다고 했다라고 막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다윗이 진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하거든요. 이유 있는 인생이 내가 되기를 원하고 이유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하면은 내가 반드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정 살린다니까요. 존 락스는 어떻게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전도지 들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게 해주옵소서.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가 복음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존 락스가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메리 여왕이 왕이 됐을 때 독일을 점령해갖고 독일을 먹으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런데 전쟁만 하면은 독일군한테 피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아니 왜 우리나라가 대영 제국 아니냐.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이 왜 독일 하나 못 이기냐. 그 밑에 있는 소아가 말했어요. 뭐라고 해요? 독일에는 기도하는 존 락스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존 락스의 기도를 잡아라. 존 락스가 기도하지 못하게 존 락스를 잡아라 그랬다니까. 우리가 전쟁 이기려면 존 락스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무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무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하나님 지금 돼지고 뭐 닭이고 소고 막 전염병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보은 지역에는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옛날 구주의 보험까지 안 왔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이 성을 고쳐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요. 내가. 그러니까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그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개혁성경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어요. 이번 한 주간 이유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삶 살지 말고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내 목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유 있는 삶, 그 삶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에게 보상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새의 이유 있는 선택 앞에 형들 앞에서 이유 있는 고백을 했고 골리앗 앞에서 이유 있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렸던 다윗처럼 내 개인의 성공만 아니라 내 개인의 성공을 통해서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인물로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이유 있는 신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남봉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을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